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21장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3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육 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예배하던 교회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뿐만 아니라 청년부 때 교회를 다녔을 때도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가, 서울에 사역할 때가 2009년에서 12년, 그때 이제 한 교회를 섬겼는데 꽤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부를 섬길 때도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친교실에도 신발을 벗고 들어갔고요. 저의 경험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녔던 교회들 생각해 보시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예배 드렸던 교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한국은 의자 문화가 아니라 방바닥 문화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뛰어다니고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방바닥에서 보통 기도할 때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면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보여주는 우리의 간절함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될 시기에 유대인들은 보통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하죠? 큰 길목에 서서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봐주기를 좀 바라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요, 당시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이런 바울은 지금 밀레도에 있죠.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전통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도행전 말씀을 좀 묵상해 보니까요, 오히려 초대교회의 전통일 수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 교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불편합니다. 다리가 저리고요,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근본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이요, 그 마지막 날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어느 정도 간절했는가 하면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예수님과 같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 스데반이 죽을 때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여러분 죽은
다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르가 집에 가지 않습니까?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때 이 베드로가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는요 공경에 처했을 때, 굉장히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을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바울도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에베소 장로님들과 함께 헤어지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21장 6절까지 읽었는데 5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두로라는 지방으로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 두로에서 바울이 제자들을 만나게 돼요. 그 제자들과 헤어질 때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목소리도 들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대요.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뭐든지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끝난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바울, 스데반, 초대교회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그런 그들이 정말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여러분 그 사실 하나에 주목해 보십시오. 기도의 방식은 다양하죠. 조용하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새벽 시간에는 조용하게 기도하잖아요. 새벽에 마음이 막 이렇게 뜨겁기는 어려워요. 감정적으로 어려워요. 새벽에는 우리가 보통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막 정말 불이 타오르고요. 뜨겁게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손을 들고 기도할 때도 있고 제가 막 기도 인도하다 보면 방언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박수도 치시고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도 있죠. 무릎을 꿇고 꼭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간절한 기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귀가 어둡기 때문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요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이 금요 예배 시간은요 여러분 이왕 나오셨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방석을 가지고 이 강단에 나와서 기도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셨잖아요. 여러분, 기도가요 가장 하기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거예요. 많은 방법을 우리가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겠지만 교회 사역을 할 때 뭐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되냐?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가장 큰 역사를 일으켜요.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받으십니다. 요한 웨슬레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레 전에 있던 그러니까 신학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나눠보면 그때가 경건주의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전에 어떤 시대인가 하면 정통주의 시대예요. 정통주의 시대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주장하던 시대예요. 그러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나는 옳은데 당신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교리들이 막 정리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은 정확한데요. 그러면 마음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머리는 막 이렇게 뭔가를 많이 알고 머리에 차는 것 같은데 마음이 뜨겁지가 않아요. 웨슬리 시대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가 옥스퍼드 대학의 홀리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잖아요. 당시 세속화되어 가던 영국 사회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요, 경건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신성회라고 하는 홀리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다양한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관한 규칙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국 국교회 예배와 기도회에 참석하기. 영국 국교회에 예배와 기도회에 참석하기. 매일 9시, 오후 3시, 6시에 매일 기도를 드리기. 매주 수요일, 금요일은 금식을 하되 오후 3시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음.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중보기도를 하되 주일에는 동료를 위해서, 월요일은 학생들을 위해서,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요한 웨슬레는요 60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에 2시간씩 꼬박 기도한 새벽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유명한 목사님이 영국을 여행하던 중에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의 고택과 집무실을 방문하게 됩니다. 평소에 기도하던 기도실로 들어간 그는 바닥에 쥐구멍 같은 구멍이 2개 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것은 무슨 구멍입니까? 안내자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생각에는 무슨 구멍 같으세요? 그 안내자가 되리어 물었습니다. 글쎄요, 모르겠는데 혹시 쥐구멍이 아닙니까? 천만에요. 저것은 웨슬레 목사님의 기도 흔적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웨슬리가 기도한 그 마룻바닥에는 쥐구멍 같은 무릎 자국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요한 웨슬레는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요 늘 자신에게 질문하는 7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자신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그 첫 번째 질문이 기도였어요. 너는 항상 기도하는가?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항상 기도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요 한국 교회만의 전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방바닥 문화였기 때문에 그냥 무릎 꿇고 기도했던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한국 교회도 의자 문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잘 보기 어렵습니다. 수련회 때 한 번씩 가서 그때 기도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항복한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란다는 의미로요 영적인 무릎을 주님 앞에서 꿇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사도 바울과 에베소 장로님들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요 다 크게 울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언제 크게 한번 울어보셨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크게 울었다는 표현이 장례식에 가서요 그 슬퍼가지고 크게 우는 그 울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런 바울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바울이 지금 떠나면 다시는 보지 못할 줄 알고 있어요. 우리처럼 뭐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고 화상통화를 하고 그럴 수 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끝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장로님들도 알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바울 선생님을 보내줘야 하는 교회의 마음이 어떨까요? 반대로 바울도요 자신이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양과 같은 그들을 버려두는 건 아니지만 교회를 두고
떠난다는 것이 선생으로서, 사도로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 것입니까? 그래서 눈물을 조용히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대성통곡할 정도로 크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슬플 것 같으면,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크게 울 정도면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 되잖아요. 에베소에 지금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할 일이 있어요. 복음 전할 사람도 있어요. 에베소뿐만 아니라 에베소 주변의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할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요,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왜 굳이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제가 가깝게 교제하는 선교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나라에서 20년, 30년 선교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늘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곳을 섬겨야 할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역을 이양하고요, 이제는 한국과 미국에 돌아와서 또 다른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나오면 이제 동안 진행되어져 왔던 사역들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한국과 미국으로 정말 내 나라 편한 곳으로 와서 다른 사역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다고 편지를 적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직 그곳에서 자신에게 맡긴 사역과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나이가 들고 몸이 좋지 않아도요,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지금 바울이 장례식장에서 우는 것 같이 크게 울면서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도 동일해요. 그는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계획도 세우고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건 정말 너무나 좋은 거예요. 목적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저는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을 우리가 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기본적으로는 믿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거 너무 귀한 일이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는 거, 가정을 부양하는 거, 교회에서 섬기는 거 다 얼마나 값진 일들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늘 되뇌이며 스스로 물어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요한 웨슬리가 자신에게 늘 물어보았듯이, 당신은 기도하고 있는가? 물어보았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인생의 계획,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물어봐야 돼요. 아무리 지금 어떤 일도 없고 내가 하는 일이 좋고 만족스러워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봐야 돼요. 반대로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정말 이곳을 떠나고 싶어도, 이것을 내려놓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지도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부탁하신 사명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정말 머물고 싶지만, 에베소를 떠나고 싶지 않지만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지금 이런 떠남의 아픔이 있지만 결국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후회하지 않을 사명에 이끌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요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사는 방법입니다. 벌써 여러분 11월이잖아요. 2달 있으면 올해가 갑니다. 한 해 금방 갔습니다. 한 해 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주님 만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매일매일 물어보고요. 그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 한 번뿐인 인생,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바울이 드디어 이제 밀레도를 떠나게 돼요. 밀레도를 떠나서 두로까지 이동한 경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지명이 많이 나오는데요.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미러라.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너무 안 나왔는데요. 이게 너무 멀기는 한데 바울이 탄 배가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고스라는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스는 밀레도에서요 남쪽으로 약 한 43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곳은 바람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도까지 가야 되는데 한 번에 가지 못하고요 고스에서 한번 정박을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도착한 곳이 로도라는 섬이었습니다. 로도는 고스의 남동쪽에 있는 큰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로도에서 52마일 정도 떨어진 바다라라는 항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스에서 로도에서 바다라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많은 배들이 경유하던 항구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요 페니케아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게 돼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이걸 해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바울이 바다라까지 올 때까지는 작은 배를 타고 아마 이동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렌트를 해서 아마 배를 빌려서요 이동을 했을 것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다라 항구에서 베니게로 가는, 그러니까 두로로 가는 배를 이제 만나서 타게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지중해를 건너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배를 타지 못하고 거기서 다른 배를 타고요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탔대요. 그러니까 그 배는 규모가 큰 상선이었을 거예요. 물건을 싣는 배였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3절에 보면 두로에 도착하게 돼요. 두로에 도착해서 물건을 내리게 됩니다. 표현 보이시죠? 그러니까 짐을 싣는 배에 바울이 타게 된 거예요. 바울이 바다라 항구에서 두로 가는 배를 만나서 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난다는 헬라어 단어가 찾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배를 항구에서 그냥 만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배들이 정박해 있죠. 지금 항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니게 두로로 가는 배를 찾기 위해서요 다 두드려서 그 배를 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객선이 아니라 상선을 탄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요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요 다시스로 도망치기 위해서요 욥바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욥바 항구에 내려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여러분 요즘처럼 배가 많던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디 가려고 만약에 배를 타게 되면, 아니 기차를 타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기차가 그 시간에 오는 게 아니고 내가 가서 그 기차를 딱 만난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굉장히 배가 많고 기차가 많은데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살던 시대는 배가요 잘 안 오던 때였어요. 그런데 욥바 항구에 내려가니까 마침 성경의 표현 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순적하게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스토리를 알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십시오. 바다라 항구에서 열심히 지중해를 건널 수 있는 배를 찾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렵사리 구한 배가 물건을 싣는 상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탁을 했을까요?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순적하게 일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잖아요.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냥 순적히 일이 진행이 되는가, 순적히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가로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순적하게 이루어지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고, 순적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도 순적히 진행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순적했습니까? 다윗의 삶이 순적했어요? 바울의 삶이 순적했습니까? 모두 아니었어요. 물론 순적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도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광야인데 여기 더워서 정말 더 이상은 진행하지 못할 것 같은데 구름기둥이 갑자기 뜨기도 하고 불기둥이 뜨기도 와서 그 광야를 지나가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돌라고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매번마다 일어나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도 심지어 순적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멈추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정말 믿습니다. 바울의 삶에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고 있듯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듯이 예루살렘을 지나서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고요. 당시 땅끝이라는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주신 확신 가운데 그 일을 계속할 때입니다. 순적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이 들 때. 요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중꺾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실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네. 힘든 상황에서도요, 정말 실패 속에서도 끝까지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든다면 우리는 더 위대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인 삶입니다.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장애물이 있어도요 사도 바울과 같이 사명에 붙들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와 놀라운 열매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두로에 도착했어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런 바울이 두로에서 제자들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거기는 제자들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한번 그곳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이요 안디옥 교회에 찾아와서 얘기하잖아요.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믿어도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쳤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만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파송해요. 그때 지나가다가 두로를 들리게 됩니다. 15장 3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때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을 만나서 바울이 일주일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를 왜 가지 않았죠?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올라가지 않고 내려오라고 해서 잠깐 보고 바로 지금 지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두로까지 왔어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내려가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렀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급하게 에베소 성도들 보지도 않고 지나왔는데 왜 일주일을 그곳에서 머물게 되었을까요? 학자들은 두 가지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다음 목적지까지 가는 배를 기다리다 보니까 7일을 머물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지금 상선을 타고 왔잖아요. 상선을 물건이 내리잖아요. 장사는 배이지 않습니까? 다시금 물건을 채우는데 일주일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배를 기다린 거고, 두 번째는 그 배를 타고 가려고 일주일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아무튼 바울은 7일 후에야 두로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항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두로의 제자들은요, 그 일주일 동안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두로의 제자들이요,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막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런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왜 가고 있죠?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가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가라고 하시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두로의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성령의 뜻입니까? 가지 않는 것이 성령의 뜻입니까? 사실 우리에게는요,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두 나라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상대편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느 편이 믿는 하나님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 중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한 참모가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아브라함 링컨이 얘기합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신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이다. 이런 바울은요, 확신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박과 환난이 있더라도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한 것은요, 성령이 바울에게 직접 가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두로의 제자들이 한 얘기였어요. 성령이 바울에게 그 얘기를 전하라고 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본문에 한 번도 그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권면했을 겁니다. 바울은 그들의 사랑의 권면을 성령의 뜻과 구분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는다라면 자신에게 이미 예루살렘에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명이 맞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을 계속 걸어가려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길 아니야, 이거 아니야 라고 하면 그 마음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쉬운 길이거든요. 편한 길이거든요.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동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 충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텐데 나에 대해서 증언할 거래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려면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리와 다양한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계속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순적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울은 자신이 가는 길을 끝까지 감당하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의 사명 감당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주시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